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 복귀하던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신할 때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울 가문의 사람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다윗이 피난할 때 그와 동행하지 않았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피난처에 있을 때, 곧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은 반드시 그의 됨됨이가 드러난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은 결코 숨길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 귀한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시므이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을 맞으러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두 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는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즉 유다 지파는 다윗 왕과 고륙지친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과 친족인 유다 지파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독거리는 거죠. 자, 너희들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남 아니고 우리 고륙지친 아니냐, 우리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먼저, 다른 지파들보다 너희가 먼저 다윗 왕을 모시러 오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또 풀어주고 달래주면서 그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불렀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시므이. 그런데 그는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과거에 당신을 저주하고 조롱했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구보다 먼저 당신을 맞으러 왔고 또 나뿐만 아니라 여기 나랑 같이 온 이 베냐민 사람들 1000명,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에게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이 사람들 내가 데리고 왔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누구보다 먼저 당신을 맞으러 왔으니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제일 먼저 당신을 맞으러 왔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지파 사람들도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이렇게 힘썼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시므이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다시는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강하게 쥐고 있을 때는 자신이 사울 왕의 친족이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힘을 잃었다 싶으니까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을 행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게 되니까 다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의 중심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구나. 다윗이 또다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또다시 그 왕위가 흔들리고 또다시 도망쳐야 되고 또다시 그러한 피난길에 선다면 또 저주하고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뻔뻔한 시므이는 심지어 다윗 왕 앞에서 자기의 세를 또 과시하기도 해요.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요셉의 온 족속 중 가장 먼저 왕을 영접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왜 시므이가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가장 먼저 당신을 영접한다 이런 말을 했을까? 자, 요셉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요셉 족속은 아니죠. 요셉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요셉이 뭘 문제가 있어서 뺀 것이 아니라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요셉에게는 너에게는 두 몫을 준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비롯해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루게 될 이 야곱의 아들들 또 그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평안히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두 몫의 복을 빌어주는데 그래서 요셉 이름은 12지파에 없지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의 삼촌들과 더불어서 그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없지만 왜 요셉의 이름이 없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게 아니라 요셉의 이름이 없는 것은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두 몫의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시므이는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도 아니에요. 단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죠. 여기서 베냐민은 요셉과는 좀 특별한 관계임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전부 배다른 형제들인데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니까요. 여기서 요셉의 온족속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사울왕 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견제할 때부터 이미 어떤 조짐이 있었냐면 유다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들의 대결 구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나머지 지파들의 연합체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죠. 물론 실권자는 아브넬이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즉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진영을 요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그 북쪽의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나왔다. 그렇게 유세를 하는 거죠.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이런 뻔뻔한 시므이를 보고서 안 그래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아비새는 그가 다윗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됨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시므이의 됨됨이는 기회주의자였다면 다윗의 됨됨이는
넓은 마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야,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날인데, 이 좋은 날,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 날에 내가 또 어찌 원한을 갚고 나라가 또 나뉘고 국론이 분열되는 이러한 일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참 위험한 씨앗을 뿌릴 수 있겠느냐?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함께 기뻐해야 한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로써 진짜 시므이 말처럼 요셉 족속,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이 요셉 족속 사람들이 다윗의 넓은 아량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다윗을 대적했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다윗이 보복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무비보셋에게 가장 섭섭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왕궁에서 살게 하고 함께 밥을 먹는,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따라가야 할 1순위의 사람인데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을 배웅하지도 않았죠. 그가 물론 장애가 있습니다만 배웅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 앞에선 무비보셋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윗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채비를 갖추었는데 시종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함께 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모함한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시바에게 너의 주인의 밭이 다 너의 것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주어졌던 그 재산이 시바 앞으로 옮겨진 거죠. 자, 무비보셋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다윗은 직감적으로 무비보셋이 옳고 시바가 간교한 계략을 짰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시므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일도 다윗은 좀 덮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날은 시시비비를 가리느니라고 그것 때문에 또 분열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대통합의 날이거든요. 시므이가 좋아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누가 옳으냐, 누가 나쁘냐, 누가 문제냐, 이런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르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 또한 원한이 싹트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가 되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자.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무비보셋과 시바가 사울 왕의 가문의 소유인 그 재산을 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더라도 누가 손해예요? 무비보셋이 손해죠. 반면에 시바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사울 가문의 소유된 재산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다 가지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반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코 손해가 아니죠. 큰 유익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께서 평안하게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시는 것 자체가, 즉 왕위를 회복하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면 됐습니다. 재산은 그냥 시바가 다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그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바가 정말 다 가졌는지, 아니면 무비보셋과 시바가 반씩 나눴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무비보셋이 자기 재산을 그냥 다 시바가 가져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정말 다윗이 무사히 복귀한 것에 대해서 기뻐서 그 어떤 욕심도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옳고 누가 악한지를 판단하고 그 재산을 돌려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다윗의 태도에 좀 섭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그냥 다 시바가 가져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땅을 시바와 함께 반반씩 나눴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옳다고 봐요. 뭐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제 이 무비보셋 말 그대로 그냥 시바에게 다 주고 자기는 어차피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그러니까 생계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쪽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봅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 차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시바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 왜냐하면 시바가 만일 무비보셋이 저는 됐으니까 시바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십시오, 그 밭을 다 시바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옳다구나 하고 넙죽 그 땅을 다 받아들이면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저 시바가 주인의 밭을, 주인의 재산을 욕심내서 저렇게 했구나. 왜냐면 지금 무비보셋이 한 말을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자기는 다 준비까지 끝냈는데 시종인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모함해서 내가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했다,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땅마저 다 자기 주인에게 속한 그 밭을 다 자기가 소유해버리면 정말 저 사람이 저 욕심꾸러기네,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활한 시바는 그것까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다윗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냥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 밭을 무비보셋과 반반씩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서서 시므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시므이가 다윗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아무 까닭 없이 조롱하고 저주한, 무고하고 반역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응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정말 호의호식했겠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었겠죠. 왜? 갑자기 큰 재산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는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형통.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 도리어 이 땅에서 악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받고 벌을 받을 것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 투성이죠. 너무나 큰 부조리들, 정말 너무나 큰 문제들이 곳곳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정산받고 심판받을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르실레죠. 이 바르실레는 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에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80살이나 된 바르실레에게 나랑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갑시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좋은 것을 베풀겠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뭡니까? 욕심을 내지 않아요. 80이란 나이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바르실레가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귀한 교훈이 있는데,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인데 내가 무엇인가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거나 맛있고 좋은 것을 또 누리거나 그것을 깨닫거나 그러한 또 그런 걸 추구하거나 그럴 나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조용히 이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마무리해야 할 그런 단계니 제가 그곳에 가서 왕에게 폐를 끼치는 것보다는 이곳에 남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안 거죠. 그 80이 넘은, 지금도 80 넘으면 고령인데 그 당시에 80 넘은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젊은 사람들이야 누리기를 원하겠지만 나는 거기에서 낙을 찾지 않습니다.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에겐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왕이 정히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제 아들 앞날이 창창한 김함이 있으니, 꼭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죠? 김함이 있으니 그를 데려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베풀고자 했던 은혜가 그의 아들 김함에게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자, 다윗이라는 인간 왕도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바르실레라는 그 노인과 그의 아들 기맘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당대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복과 은혜가 나의 당대에서 내가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와 상과 복이 그들에게까지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 대대로 임하기를 구하고 또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지금 그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과 은총을 받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게 바라보는 그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됨됨이를 갖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충성을 했을 때에 그의 후손들도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의 당대뿐만 아니라 저희들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일, 지금 임박한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 위에 지평이 넓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도, 아니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일기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넓게 또 멀리 전달되고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